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또 북쪽의 산지 긴네롯 남쪽 평지 골짜기 서쪽의 돌의 높은 곳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산지의 여부스 사람들, 미스바 땅의 헤르몬 아래에 사는 히위 사람들에게도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많아서 바닷가의 모래 같았습니다. 말과 전차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 모든 왕들이 약속된 장소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합세해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 모두를 죽여 이스라엘에 넘겨줄 것이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워라.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 모든 군사들과 함께 메론 물가에 있는 그들을 급습해 덮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을 치고 큰 시돈과 미스로몬 마임과 동쪽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들을 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해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쳤습니다. 이전에 하솔은 이들 모든 나라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들은 그 성의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쳐서 진멸시켜 숨쉬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으며 하솔을 불태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 왕들의 모든 성과 그 모든 왕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칼날로 쳐서 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언덕 위에 세운 성들은 하솔 외에 이스라엘이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로지 하솔만 불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들에서 전리품과 가축들을 빼앗고 사람들은 숨쉬는 것 하나 남겨두지 않을 때까지 칼날로 쳐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남김없이 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그 땅 전체 곧 산지 네게부 전 지역 고센 전 지역 서쪽 평지 아라바 이스라엘 산지와 그 평지를 다 차지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불쑥불쑥 찾아오는 감정이 있다라면 그것은 아마 두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양한 두려움으로 속삭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성경은 그 두려움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두려워 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 좋은 세상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에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후에 두려움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뿐만 아니라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도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실 것이 두려워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최초의 두 가지 두려움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벗어났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감정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겠다라고 생각하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려 했으나 오히려 더 크고 더 다양한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을 보세요. 문명과 기술이 발달한 오늘의 세상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많은 문명과 많은 기술, 많은 힘이 있다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온 인류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보다 점점 더 멀어져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여호수아 11장 말씀 속에 두려움에 처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자신의 힘과 연합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겨보려는 가나안의 왕들이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이고요. 다른 한 부류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려는 이스라엘의 두려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의 항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서쪽의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산지의 여부스 사람들, 미스바 땅의 헤르몬 아래에 사는 히윗 사람들에게도 정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많아서 바닷가의 모래 같았습니다. 말과 전차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가나안 북방의 모든 왕들이 연합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솔의 왕 야빈을 중심으로 수많은 왕들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힘이 어디서 모였는가?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는 말과 병거를 그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출동해서 그야말로 모였을 때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었을까? 당시의 힘이라고 하면 정말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이 가나안 북방의 모든 왕들이 모여서 어벤져스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위압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위압감 있는 그들의 모습, 그들은 도대체 왜 그 자리에 모였는가라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하죠. 두려웠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을 향해 돌진해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보다 그냥 겉보기에는 자신들이 훨씬 더 힘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훨씬 더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두려워서 힘을 모으자고 해서 힘을 모아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고 여차하면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마주한 세상의 방식인 것입니다. 뭐 한 거예요? 힘을 모아서 과시하고 상대를 위협하고 다수를 내 편으로 만들어 상대를 고립시키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인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싸울 때 무슨 얘기를 해요? 제일 먼저 나이를 물어보고 집에 차가 뭔지를 물어보고 자신이 태권도를 얼마나 했는지를 강조하고 더 나가서 우리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이게 외치는 거예요. 그걸 왜 외쳐요? 두려우니까요. 나의 힘을 가지고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든 잠재워 보려고 유치하게 그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스펙을 쌓고 더 높은 연봉을 받고 더 넓은 인맥을 만들어야지만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들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이 생겨날 뿐입니다. 왜? 세상에는 영원한 것도 없고 영원한 내 편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했던 에비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했었던 하워드 휴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영화 제작과 항공산업에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습니다. 이 사람의 그때 별명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울 것이 없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이 영화의 후반부로 갈수록 그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는 두려움이 너무나 많아서 결백증으로 인하여서 점점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세균으로부터 자신이 오염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호텔방에 자신을 가두고 누구도 만나지 않으며 점점 피폐해져 가는 모습을 영화 속에서 그리는 것이죠. 이 영화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세상의 힘으로 나의 두려움을 이기려 했던 인간이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존재인 세균을 두려워하며 무너져 내려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두려움의 비극은 사실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재물이나 명예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치명적인 착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고 놓칠 것에 대해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니까 우리 인생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착각을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가? 바로 감사함이 중요한 것이죠. 매주마다 말씀 가운데서 나누지만 또 나눠도 저는 아쉽지 않아요. 왜? 우리 신앙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장 기초, 우리가 이 땅에 지음받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감사할 때, 그때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라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그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고 그 가진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되면 언제 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지만,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게 허락하신 은혜 앞에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올 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지킬 수 있을까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두려움을 향한 첫 번째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어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볼까요? 6절부터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 모두를 죽여 이스라엘에 넘겨줄 것이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워라.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 모든 군사들과 함께 메론 물가에 있는 그들을 급습해 덮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치고 큰 시돈과 미르스마임과 동쪽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들을 쳤습니다. 아멘. 가나안 연합군이라는 거대한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두려웠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질까?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 엄청나게 큰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눈앞에 나를 집어삼킬 만한 문제가 바로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면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두려움을 넘어 순종을 통하여서 너의 두려운 감정을 이겨내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단순히 감정적으로 나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 이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두려움을 넘어가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거대한 군대였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을 급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여러분, 두려움 상황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두려운 상황은 역설적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두려워하는 가운데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기가 이거예요.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순종하는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특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순종하는 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FA를 가는 우리 3명의 선교사들 순종하기 쉬웠을까? 전혀 쟤네는 뭐 자신들의 인생의 스펙을 내려놓고 가는 게 두렵지 않나 봐. 지금조차도 두려울 거예요. 지금조차도 두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넘어서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넘어서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할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보시기 좋은 그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래전 딱 이런 이맘때쯤 이제 콜링하는 시즌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한 친구를 양육 MC로 콜링하기 위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전화를 해서 형제 양육 MC로 1년 동안 섬겨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완전 예스맨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저의 제안에 예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아주 조용히 정중하게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건 다 순종하게 했는데 제가 진짜 다음해에는 직장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어서 너무 바빠서 못할 것 같습니다. 직장도 못하고 교회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정중하게 거절을 하니까 제가 웬만하면 포기 안 하는데 그래 알겠어 이렇게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저의 전화를 받으면 거절하실 거면 정중하게 거절해 보세요. 어쨌든 제가 그 전화를 끊고서 저는 마음을 비우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 후에 전화가 다시 왔어요. 그 형제가 제 전화를 받고 너무 갈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두 개를 다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너무나 앞서고 생각만 해도 두려운데 이 두려움에조차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난 너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순종함으로 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저는 뭐 너무나 기쁘게 그래 이렇게 이야기해서 1년 동안 섬겼어요. 1년이 지난 후에 그 MC를 내려놓으면서 저에게 이런 인사를 했던 것이 생각나요. 목사님, 만약에 두려움에 쫓겨서 그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난 1년 저의 바쁜 스케줄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직장 가운데에서도 또 나의 교회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오히려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감사하면 1년 더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년 더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굳이 이 타이밍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콜링하기 전에 개인적인 사심도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두려운 상황 가운데는 항상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기 마련입니다. 한쪽에서는 숨어라, 도망가라, 적당히 타협하라 그렇게 외치는 두려움의 목소리가 있더라면 또 한쪽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고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소리 중에 두려움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두려움을 넘어선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그때가 바로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을 때 나도 순종하는 것은 순종의 가치가 없는 거죠. 진정한 순종은 정말로 두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되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순종할지어다. 아멘.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해 그들의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쳤습니다. 이전에 하솔은 이들 모든 나라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들은 그 성의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쳐서 진멸시켜 숨쉬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고 하솔을 불태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한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를 더 명령하시는데, 그다음 이스라엘이 쟁취했었던 당시 최첨단 무기이자 힘의 상징이었던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로 이야기하자면 제트기나 항공모함을 얻게 되었는데 야 그거 오늘 다 폐기 처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단호한 명령을 하시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미련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더 큰 두려움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붙들고서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끊어야 하는 말과 병거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 우리가 끊어야 되는 것들이죠. 우리 사람의 인정에 목을 매며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인스타그램에 좋아요가 올라오지 않으면 불안해하면서 살아가요. 사람들의 관심이 나를 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불안해합니다. 근데 그것 역시 끊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따라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박수 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박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의 인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 미련을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미련들이 있습니까? 안정적인 미래라는 말들이 있죠. 모두가 이 말을 경험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 대학만 가면, 결혼만 하면, 이 직업만 가지면, 이 프로젝트만 잘 되면, 이번에 성공만 하면 내 인생은 안전할 것이다라는 굳은 믿음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끊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일상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좁은 문 좁은 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3년 있으셨는데 편안하게 있다 가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안전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의 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슬로건 중 하나가 도전하는, 모험하는, 실험하는 교회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을 향해 가야 되는데 안전한 미래, 안정적인 미래만을 꿈꾸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당연히 걸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미련이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라는 미련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가 나를 규정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처는 끊임없이 이야기해. 너는 안 된다. 너 해봤는데 안 됐잖아. 근데 지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과거의 상처를 끊어버리기를 원하세요. 그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씀 앞에서 과감하게 과거의 미련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과거나 나의 말과 병거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가치는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감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지워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주의해야 돼요. 세상의 물질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의 물질을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끊어버리지 못하면 오히려 비교하고 초라한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우리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으로 출장을 갔다 왔거든요. 미국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김태강 목사님이랑 함께 갔어요. 그래서 김태강 목사님 가족과 잠깐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LA 공항을 통해서 라스베가스까지 갔는데 LA에서 오는 사람들은 항상 라스베가스에 올 때 사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뭔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복권을 사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라스베가스에서는 복권을 살 수 없기 때문에 LA에서 사와야 된다. 그래서 LA에서 사는 복권이 뭐 얼마나 특별한가 이랬더니 그때 지난주에 복권 당첨 금액이 2조 5천억이었다는 거예요. 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복권을 너무 사고 싶은 게 막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LA로 이제 돌아가는데 한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복권이라도 사볼까 이렇게 농담 삼아 던졌어요. 근데 그 말을 던지는 순간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터져나오기 시작. 복권을 샀는데 우리가 만약 당첨되면
적어도 한 10억씩은 나눠주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환상을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권에 당첨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아니 전 세계 내서 돌아가면 되죠.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한참 상상하다가 저희의 현실을 보니까 최저가 비행기를 타고 톨비 안 내려고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의 가치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오늘 나의 현실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잊어버린 겁니까? 그 자리까지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까지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오늘 예배하면서 말씀을 전하며 돌아다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세상의 가치에 매이기 시작하니까, 세상의 가치에 미련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감사할 것들은 싹 보이지 않고 오늘 나의 초라함만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미련을 갖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사라지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 그것의 미련을 끊어내고 오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미련을 끌어낼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높아지고 더 강해지면 두려움은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두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이 세상이 보여주는 것처럼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강해진다 할지라도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더 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그 두려움 앞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가 가진 것에서 나에게 주신 분으로 시선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하면 원망하는 삶을 살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들기 시작하면 내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자리에서 제일 먼저 감사라는 키워드를 떠올리고 입술을 열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피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펼쳐 들고 순종함으로 그 두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그 자유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위해서 세상의 힘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끊어내지 못하면, 세상의 가치를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두려움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 여러분들 두렵게 하는 모든 미련들을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세 가지 키워드, 감사, 순종, 끊어냄,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움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해 봤어요. 두려움의 뿌리가 어디 있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가졌던 그 두려움의 어떻게 보면 시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내려놓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자 무엇이 보이는가? 벌거벗은 자기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많은 사람 보세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세상의 것으로 나를 방어하려고 자존심이라는 갑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물질의 가치라는 갑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성공의 갑옷이라는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왜? 초라해 보이는 나의 연약함을 그런 것들로 가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서 마치 다 가리고서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전혀 연약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죠. 하지만 그 본질의 연약함은 변함이 없어요. 본인은 아는 거예요. 가려지면 가려질수록 더 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굉장히 뚱뚱한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뚱뚱할 때 저는 항상 옷에 관심이 진짜 많았어요. 왜? 일단 내 몸을 가릴 수 있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옷에는 항상 좋은 상표가 붙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가릴 것이 많을수록 상표가 큰 옷을 입잖아요. 막 그런 옷들을 많이 입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고서 살을 빼기 시작했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살을 빼고 나니까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제가 알았어요. 와, 내가 생각보다 잘생겼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배를 보니까 야, 내 배에도 복근이라는 게 존재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무엇이 변하기 시작했을까요? 내가 어떤 옷을 입는가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옷이 명품 필요 없어요. 옷보다 훨씬 좋은 명품은 내 몸이니까. 그냥 그 어떤 옷을 입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또 LA 출장을 가서 운동을 좋아하니까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도착했는데 저녁에 집회가 있고 오늘 오전에는 뭔가 이제 LA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그래서 어디를 갔겠습니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운동의 성지 LA 베니스 비치에 딱 갔어요. 베니스 비치에 가면 그 머슬 비치라고 해서 운동하는 야외에서 운동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딱 갔는데 세상에 몸이 좋은 사람은 거기 다 모여 있더라고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몸이 좋은 사람은 아예 옷조차 입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기서 알았어요. 다 벗고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 아멘이라고요? 네. 네. 어쨌든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야, 육체의 변화만 있어도 이런 자신감을 주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존심으로 나를 가릴 필요가 있는가? 세상의 가치로 나를 가릴 필요가 있는가? 세상의 성공으로 나를 가릴 필요가 있는가? 아니죠. 오히려 그것들을 뜯어내고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린 두려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기 시작하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헛된 갑옷을 입는 인생을 멈추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온전히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헛된 욕심과 이기심과 세상의 가치를 향한 갈망들은 떠나가고 그것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 최고의 명품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세상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을 하며 나의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떠나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기를 함께 소망하며 나아갑시다.